미국의 대형 사무실에 가게 되면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온도 조절기는 아니고요. 그냥 가짜 모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온도 조절이 되는 그 지판이 붙은 곳은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온도 조절 기능이 없는 가짜를 설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미국 도시의 횡단보도 앞에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누르게끔 되어 있는 신호등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보행 신호가 빨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버튼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작동하는 신호등 버튼을 설치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가짜입니다. 왜 이런 가짜들을 설치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서 현재의 고통이나 불편을 견디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더워요. 그런데 내가 가서 온도 조절기에 가가지고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제 곧 시원한 바람이 불고 시원해질 거야 라고 믿으면서 그 불쾌한 상황을 참아냈고요. 신호등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 곧 신호등 보행 신호가 바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지루한 시간을 더 잘 견디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선택했고 그 선택이 상황을 바꿀 것이다 라고 믿으며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엘렌 랑거는 이러한 현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제의 환상이다. 통제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나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도 자신이 그것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믿는 인지적 편향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 관리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거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대표적인 통제 환상의 한 사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고 관심 갖고 내가 자녀를 교육하면 내가 노력한 대로 자녀들이 잘 자랄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통제 환상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나이에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 결혼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역시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끔 하고 행동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현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고집하게 하여서 큰 실수로 인하여 난처한 일을 겪게 만듭니다. 때로는 개선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손해를 불러오기도 하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착각, 통제 환상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계획과 판단이 더 확실하다고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 태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모두 정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였고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움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므로 마침내 약속대로 결말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정말로 난감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도착한 그 땅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모래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우상숭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이기도 했지만 우상이 가득한 영적 어둠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웬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근,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굶주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만 인도해 놓으시고 야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너가 여기에서 이 복의 땅에서 알아서 살아가거라 라고 손 터시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항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해서 그 기근이라는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 기근은 오히려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 너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의도의 순수성을 나에게 보여주었으니 그래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보자 그렇게 이끄시거나 혹시 주저앉아 시험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갖추도록 다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기근이라는 사건 앞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지금 제 앞에 놓인 상황 어떠하든지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끌면 그 어려운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통제의 환상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결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빠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그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전에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경험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는 확신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순종했으니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 그러나 믿음은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늘 깨어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 두 번째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패배를 당합니다. 그들은 바로 직전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랍게 점령했습니다. 그때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빠졌었죠.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앞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고 나서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모든 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함락시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여운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이길 수 있었는지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승리를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는 거, 그리고 소리 지른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걷고 외치기만 했던 그 승리마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얼마나 교만이 넘쳐 흐르는 말입니까?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 묻는 태도도 없고 의지하는 자세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승리의 경험을 앞세우고 전투의 승패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가 움직일 필요가 있냐? 이거 너무 수고로운 거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방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모든 것들을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여서 앞으로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잘 되겠지.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숭배가 가득한 현실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자 그 믿음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문제가 터지자 본능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닥치면 너무나도 쉽게 내 경험, 내 계산, 내 본능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능을, 여러분의 직감을, 여러분의 분별을 믿으십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감과 본능과 판단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믿냐? 그 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본능을 믿어요. 여러분의 악한 본능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등록을 할 때 보면 너무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길게 1년, 아직도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신중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래 내가 평생을 섬길 마지막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니까 뭐 1년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1시간 정도 고민하고 그냥 결정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떠날까 지금 이 교회를 옮길까 고민 중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갑자기 주일날 잘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옵소스 전화해보면 목사님 저 교회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려면 신방 신청을 하지 말아야지. 다음날 신방인 줄 알고 신방에서 네 다음날에 신방 있습니다 하고 갔더니 목사님 제가 신방 신청을 했네요. 근데 저 교회에 옮겼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궁금하면 그가 누구인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살짝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름 석자는 알려줄 수 있는데 좀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기억은 나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감과 여러분의 본능을 믿으십시오. 내가 엄청 매력적이구나.
이거 내가 이거 바로 이거 사야 돼. 뭐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고민이 되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전히 나의 악한 본능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두 가지 선택 앞에 늘 기도하시고 선택을 놓을 때 정말 하고 싶고 마음에 들고 매력적인 그것을 버리고 하기 싫은 것에 매력적이지 않은 것에 빛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드립니다. 기도해 보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까요? 아닙니다. 교사가 모자른다는데 우리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는 하지 마. 자격이 없어. 너가 무슨 교사야. 아유, 너나 잘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안 물어봐도 아는 거를 왜 물어본다고? 물어보고 갔으면은 물어보고 대답을 알려줘야 될까요? 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 같이 하자. 제가 우리 신앙생활 요번에 열심히 하자.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열심히 하지 마. 열외 절대 그런 말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얘기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웃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자기 일이면은 고민해요.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는데요. 그거 불순종입니다. 그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 잘 돌봐주셔야 돼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통제 환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쥐고 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잘 될 거야.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이렇게 환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 내가 쥐고 있고 이 통제 속에 나의 모든 삶을 두고 있다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현상.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 심지어 근거 없는 뜬 소문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남의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는다더라. 이런 소문 안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까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떠나버린 것도 문제인데 그 상황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었구나. 그래서 이런 소리가 크게 들리는구나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지배당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소문에 의해 불안해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하며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기근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려움에 지배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락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의 그 영적인 타락함을 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그가 일말의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곳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영적인 어둠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창조주시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첫걸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충분히 능력이 있어. 네 판단이 옳아.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거나, 반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역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은 결과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빼앗아서 그 남편을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인다라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남매라고 하자. 그래, 우리 따지고 보면 옛날에 남매였잖아 하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라고 거짓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거짓된 삶. 거짓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도 종종 악한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지키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결하겠다고,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우리는 거짓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선한 거짓말 아니야? 내가 악한 의도가 없는데 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200번을 거짓말합니다. 200번을 거짓말합니다. 물론 그거를 다 그래 나는 쿨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야 하고 정말 촌철살인 사람들 다 찔러고 사실이잖아, 팩트야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숨쉬듯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 자체가 죄이며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살아가면서 융통성, 지혜, 체면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닮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이것은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잠언 30장 8절,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멀리 하옵시며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다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입에 나올 수 있죠. 상황이 급한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헛된 것과 거짓에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일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먼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직과 진실 없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은 결코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정직과 진실 없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다라는 것,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성공은 모래성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정직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선택하고 최선의 선택을 했으니 잘 될 것이다 라는 교만하고 지혜롭지 못한 통제의 환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는 닫아두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과 소문과 두려움의 소리에 더 귀를 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뜻과 내 판단만을 앞세우는 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고 이끄시려고 할 때 그분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본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멋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